오늘의 본문 그 이유 25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음 주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 2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그 전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전에 본문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본문이고, 그 다음에 이미 충분히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그래서 두 본문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요즘 돈 걱정 많으시죠? 웃으시는 분은 탁 재미시는 분들이에요. 돈 때문에 힘드시죠? 목사님? 뭐 별로. 다음 주 할 본문을 미리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비타 500 드시고 힘내십시오. 저 돈 때문에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저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사무실을 운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근데 이 돈이 없다는 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적절한 때에 있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 흐름이 막히게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큰 회사 200~300억 되는 회사가 뭐 3억짜리 어물 못 막아서 부도가 난다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일 일하시는 분들 임금을 드려야 되는데 잔고가 없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이렇게 채워질 거는 뻔히야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가십니까?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제때 월세도 내야 되고 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많은지 가끔씩 한탄이 납니다. 하나님 제발 로또나 맡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 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넘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적당한 고민만 좀 하고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뭐 이런 겸손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요. 근데 하나님 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돈에 있고 없으면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도 티가 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티가 나고. 없으면 티가 확 나고요.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있어도 티가 납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재물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돈이 있고 재력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죠. 남들의 눈에 보일 때에 다 인정하는 좋은 것들로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집도 있을 수 있고요. 차도 저는 소나타를 타지만 다른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뭐 이런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뭐 맥도날드에서 달러 맥주 굽는 대신에 한 끼에 20~30불 하는 것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잘 보이게 되는 거고, 돈이 없어도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든 것이 보이게 되는 거고, 돈이 있으면 그 여유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6장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한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얘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때의 그의 상반된 곳에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이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꾸준하게 지금까지 추적해 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방점을 꽉 찍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재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재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대명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money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mammon, 그러니까 그 우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물질로서 대변되는 그 당시 우상에 관한 얘기가 바로 이것인데, 너무 티가 나서 기쁘게 하기도 하고,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스스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보일 만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기쁨에 빠지게 하고, 성취감에 있게끔 하고, 자기 만족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흡족하게 해주는 보이는 모든 것의 최종판, 그 소유에 대한 것에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 캐시를 재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성취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랑할 수 있고 스스로 내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돈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아주 적절하고 현실적인 표현이에요. 오늘의 요점은 그래서 굉장히 간결합니다. 복잡하게 성경의 본문을 풀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간결한데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거 없이 금방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듯 우리를 괴롭히는 것 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돈, 재물, 이 부요함, 특히 가장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창고에 쌓아둘 수 있고, 쌓아둠으로 너무나 잘 보이고, 이 잘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고, 보이는 것을 추앙하는 세상으로부터 성공했다라는 우쭐감을 과시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보이는 성공의 대명사인 돈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내는 겁니다.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선택해야죠. 얼굴에 여러분이 갈등하시는 거 보입니다. 생활이 녹록지 않아서 그래요. 네. 답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면은 답답해. 사실 오늘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결론을 내려면 현금으로서의 돈 이런 거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은. 근데 답을 내고 나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나면 좀 답답해집니다. 사실 솔직히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경쟁해서 그 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을 만큼, 우상이 될 만큼 원래 애시당초부터 우상의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나? 그거는 아니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악의 근원을 얘기할 때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6장 10절에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근원이 되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돈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 대신할 만큼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놈의 돈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가 돈이라는 것을 우상의 위치에 놓아버렸다는 점을, 즉 우리의 사랑하는 태도로 인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태도로 인해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고 그 자리에 돈을 넣음으로써 돈을 괴물로 만들어버렸다는 지적이 디모데의 지적, 사도 바울의 지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도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태도에 관한 것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언급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3절, 24절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22절, 23절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한참 처음에 돈과 보물에 관한 얘기 나오고 맨 마지막에 돈으로 결정을 해서 돈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눈과 몸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상하죠? 문맥이 잘 안 맞죠? 근데 여기서 이걸 해석할 때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돈에 관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눈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서 눈이 좋지 않다, 눈이 나쁘다 이렇게 할 때 Your eyes are bad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고대 근동지방에 눈하고요 heart, 마음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표현을 흔히 들어보시는 건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듣잖아요.
눈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보는 것이 그냥 신체적인 감각작용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흐리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끔 하는 툴로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마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bad eye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좋지 않은 눈, 나쁜 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가 탐내라는 것은 covet인데 이렇게 막 탐내는 건 원래 고대 지방에 그 단어를 쓸 때는 어떤 거냐면은 펜스가 있으면 그 옆을 넘어서 이렇게 남의 것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옆으로. 그러니까 남의 것을 보아서 그것이 탐이 나서 내 마음에 탐심이 들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금지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눈은 탐심을 일으키게끔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를 눈으로 보아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 죄를 짓는 것. 눈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이 정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버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인 표현인데 눈을 빼버리라는 것은 단순히 눈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눈, 마음 이런 것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표현은 뭐냐면 눈으로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그것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표현 그 내용을 동양적인 그 당시의 언어로서 설명을 하는데 영어로 번역되기도 어렵고 한국말로 번역되기도 어려운 부분이었었어요. 이제는 왜 이 말이 중간에 들어갔는지 살짝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무엇이 되느냐면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재물 사실 오늘 성경 공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허름한 흙으로 만들어진 집 구석에 쌓아두는 곡식들 여기 보면은 종이 생긴다는 표현이 첫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곡식을 많이 쌓아서 종이 쓴다는 거예요. 옷을 쌓아도 종이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중한 금속들 뭐 은이면 은, 동이면 동 이런 것들을 쌓아두면 녹이 쓴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여줘서 우리한테 안심하게끔 하고 기쁨을 주고 컴포트하게 만드는 그 내용 자체를 그것을 쌓아두는 것을 보지 말라. 거기에 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쌓아뒀을 때 남집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집에 뭐가 좀 있네 하면서 보이게 할 수 있는 재력과 재물. 그러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털릴 수 있는 도적이 들어와서 털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도적이 옛날에 고대금동 지방의 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짓는 거 톡톡톡 붙여서 지으시겠죠? 문은 나무겠죠? 힘센 장년 서너 명만 들어와서 문을 차면 열어나게 떨어지겠죠? 그런 곳에 이미 마음만 먹고 나쁜 마음을 먹고 들어가서 털려면 털 수 있는 그런 것에다가 쌓아두지 말라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두지 마라. 너희의 눈이 거기에 가게 되면 마음이 가는 것이니까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는 것에 오히려 그게 눈을 둠으로써 마음을 흐리게끔 하는 그런 것에 아예 눈길도 주지 마라 라는 이런 표현이 고대 문학적인 어떤 단어와 문구로서 나타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약간 무슨 말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금방금방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본문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밥 한 끼조차 먹기 힘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로 인해 우리의 보는 눈이 가지는 약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이 상황에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정리를 시켜버려요. 돈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너무 힘든데 사실 있으면 그거 매니지 한다고 힘들어요.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하고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자를 따지면서 하시잖아요. 은행 저축하면 3%가 안 되니까 조금 더 높은 데 옮겨야 되지 않나 고민하면서 사시잖아요. 펀드에다가 맡겨야 되나. 수익률 높은 곳에 맡기려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데 이러면서 또 걱정을 하시잖아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에요. 이 재물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과시할 수 있어 보여도 괜찮다는 고 그렇게 하는 태도를 보여도 꽤 신경 쓰이는 앵자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발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왜냐하면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다음 주에 본문에 따라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불안해 하실까봐 예수님이 미리 약속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책임져 줄게. 그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걱정 마, 책임져. 떠나라, 책임져 줄게.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잖아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일이 생길 텐데 그 일에 대해서도 책임져 줄게 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선택이 가능해지시겠냐는 말이에요. 답은 쉬운데 그걸 선택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두 가지가 무엇이 한번 생각해 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도 돈 없이 가난해서 밥 제대로 먹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우리도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래? 라고 묻는 거지요. 그럼 우리 예스라고 하고 돈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재물로 가는 우리들의 눈을 조절해서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 눈을, 보이는 것에 계속 가는 이 눈을 잘 조절하고 마음에 영향을 주는 이 눈들을, 이것으로 생기는 재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놓는 것, 이것이 결단이겠죠. 아주 당연한 결단입니다. 근데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다시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우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게. 자발적 가난 들어보셨습니까? 발런티어 하는 파버티. 자발적 가난에 관한 일을 오늘 가난하게 살래.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 굶어 죽일래?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이는 곳에 눈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보이는 곳에 눈이 가서 그런 눈에 가 있는 그런 문화, 그것을 중요시하는 문화 안에 우리가 살고, 또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거기서 영향을 받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딪힐 때 여러분의 결단은 어디로 갈까요?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힘들어집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 주인이 없다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재물, 돈, 명예, 파워, 과시되는 모든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신경을 쓴다면 이 모든 것에 관한 지적은 6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되는 주제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라고. 이 대답은 그래서 분명한 겁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나든 가정이든 이웃이든지 공동체든지 보이는 곳에 모든 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에 안주하고 그것을 편안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에 두지 마라 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것을 쌓아두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선택을 해요. 첫 번째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는 이 선택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택을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하지만 선포는 잘 못하시잖아요. 나한테는 하지만 옆에 아내가 막 이러면 못하잖아요.
우리 식구가 막 이러면 못하잖아요. 우리 애가 학교 가는 등록금이 없다 그러면 우리 선포를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선포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보이는 것에 눈을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키우기 시작하고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했을 때 그거 아닙니다라는 선포 잘 못하잖아요. 선포해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주인이 없으니 주인의 편에 서서 주인을 따르겠다고 결정을 하면 주인이 가라는 곳으로 따라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주인의 곁에 서서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힘드시죠? 보이는 것을 주님께서 보지 말고 거기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둘 중에 누구 선택할래? 그리고 우리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세상 안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살고 있지만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이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에게의 도전은 우리가 이렇듯 돈과 재물과 영향력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일 때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 알고 믿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며 안 되는 경우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명나무 교회가 보이는 곳에 집착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길정 목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봉급 인상이나 얘기하고 교회 팬시하게 증축하려고 하고 제 명예나 보는 것에 집착한 채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 차원을 떠나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가 되게 되면은 그런 존재가 보이게 되면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교회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저를 떠나셔야 돼요. 종선생님 저 떠나셔야 됩니다. 제가 왜곡된 길로 이렇게 가면은 저를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두 주인이 섬기지 못하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이토록 명백한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인정과 정서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마음의 결정을 하지만 실제로 액션을 못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만약에 그런 위험에 빠져서 교회를 독재적으로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저를 떠나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하고 딜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없음으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애써 포장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게 저한테 정신 차려 말씀하시고 제가 도저히 말 안 들으면 떠나가십시오. 차라리 저나 교회가 문을 닫을지언정 여러분의 영혼마저 죄악으로 그것도 목사가 교회가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떠나는 게 맞는 겁니다. 남아서 개혁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눈이 가려워서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전술을 쓸 것 같아요. 남아서 개혁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회의가 진행이 되게 되면 얘들의 목소리는 안 들릴 거예요. 저를 이해하고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목소리가 커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목소리가 배제되도록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머리 저 그렇게 굴러가. 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똑똑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공격할 겁니다. Church hater라고. 목사의 본인을 흔드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 김동주 전사님 그러시면 교회를 잘 모르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조 목사님께서 하시면 아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감히 목사님한테 도전을 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어낼 겁니다. 제가 눈이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가린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주인을 마땅히 섬겨야 할 주인을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맞는 거예요. 떠나는 게 맞는 거라고요. 보이는 것이 이토록 위험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여주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떼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의 힘이에요. 재물이라고 표현되는 이 돈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에 보이는 권력과 영향력과 이 파워가 이 모든 것들이 그토록 힘이 센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실족하게 한다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앞에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럴 때는 떠나세요. 다른 방법도 있죠. 저를 해임시키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주인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 안에 눈이 가린 사람이 봉사가 맹인이 교회를 끌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섬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떠날 각오를 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중요한 질문과 또한 대답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착을 하게 되면 많이 필요해요. 우리 흔히 집사님 만난 뜻 아닙니다. 주소지 자주 옮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뚜벅뚜벅 철로역정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으셨죠? 그 소설책에 관한 얘기를. 이곳저곳을 거쳐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남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여정의 중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게끔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뭐도 사야 되고 뭐도 놔야 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고 그 뒤를 당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 정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양인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먼저 가지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이는 곳에 집 짓고 보물을 쌓고 안정적으로 살겠다고 창고 짓고 2층으로 짓고 3층으로 짓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가게 된다면, 교회가 그렇게 되어간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누구를 섬기고 사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보이는 곳과 정착해야 될 곳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만들고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장치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떠나시면 불안하신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라는 본문이 뒤에 따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두 주일 섬기지 말고 한 주일 섬기고 보이는 것에 눈 두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흘렸을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떠나자. 떠날 준비가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썩어질 이 세상의 재물의 세속의 모든 보이는 것에 이로 만들어진 우상으로부터 떠날 준비가 되었느냐? 저는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하지 않는 주인, 그 주인만을 따르는, 그것 이외에는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공동체로 같이 여행을 떠났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한 주인을 섬기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서로 연결되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